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야외에서 이렇게 뵙고 또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배당에서 또 뵈니까 또 색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주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 행하신 일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까지 인도하시며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찬양 받으실 우리 목소리 높여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원히 아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우리 목소리 높여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호산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봐두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또 삶의 결단이 되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담긴 마음의 고백으로 아름답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가질 수는 있어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하루를 사는 짧은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매일 하나님과 이어지는 교제, 육체의 피곤함과 몸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모든 의미가 새벽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앙과 학업을 분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원리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학부모로 신앙생활과 자녀의 교육이 통합되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자녀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먼저 부모가 세워지게 하시고 삶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난 주일 캠프 프레이저스에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지혜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길을 엽니다. 나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모든 말씀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멋진 성도로 세워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가 마렵다. 쉬가 아닙니다. 쉬가 마렵다는 게 아니고 시가 마렵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인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 의미가 함의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시인의 내면에 뭐가 가득 찼다? 시가. 저 사람의 내면에 시가 가득하구나. 그래서 시가 마려운 거구나. 여러분, 내면이 시로 가득한 사람은 시가 마렵습니다. 그럼 내면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뭐가 마려울까요? 사랑이 마렵겠죠.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동체 사랑, 기억나시죠? 공동체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 사랑, 그리고 나라 사랑까지.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야기한 후에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아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새로운 삶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11장까지 쭉 이야기한 후에 12장부터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웃 사랑하십시오. 공동체를 한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나라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들으시면서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사랑이 마려우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떤 생각도 없으셨습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설교를 내 삶에 살아내려고 하니까 더 충격적이래요. 한 성도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설교를 들을 때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근데 막상 삶에서 시도해보려고 하니까, 그 사랑을 시도해보려고 하니까 시도조차 어렵더래요.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자체가 너무 멀게 느껴져서, 야, 저게 과연 가능할까? 내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도 믿지만 내가 과연 저런 사랑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들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저도 설교하면서 어려웠거든요. 공동체 사랑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예요. 왜? 공동체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웃을 사랑해 본 기억이 없어요. 원수 사랑, 지금도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 사랑, 사랑이 안 돼요. 나라 꼴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너무나 어려웠어요. 사랑을 설교하면서 제 안에 사랑이 마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느냐? 참 사랑이 없구나. 나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질문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는 여전히 사랑을 모른다. 나는 사랑이 없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유도 생각해 봤거든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내 안에? 왜 이렇게 사랑 마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배우거나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어디서 누구에게 배우죠? 부모님께 배우겠죠. 그죠? 우리는 사랑을 부모님께 어쩌면 가장 처음으로 배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도 배우고요. 동료에게도 배우고요.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도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을 배워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배웠던 그 사랑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사랑은 뭔가 부족한 사랑이었어요. 불완전한 사랑이었고 미성숙한 사랑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그 사랑들 안에는요, 열심 있습니다. 진심 있어요. 열심도 있었고 진심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가짜로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부모인 우리도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연인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할 때 대충 사랑합니까? 아니요. 열심으로 사랑해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사랑들에는 진심도 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진심이 때로는 어떻게 변질되기도 하죠? 때로는 집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통제와 억압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배운 사랑들 안에는 분명 열심도 있고 진심도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나도 엄마가 처음이어서
잘 몰랐어. 미안해. 드라마든 영화든 실제로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 고백이 뭘 말하는 거죠? 미안해. 내가 열심도 있었고 진심도 있었는데 실력이 없었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몰랐어. 미안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그 어떤 실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온전한 사랑,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우거나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라고 말해도 우리 안에는 사랑 마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거든요. 우리 사람은 이 물을 조금만 많이 마셔도 쉬가 마려운 존재예요. 물을 마시면 그걸 무한정 채워둘 수 없고요, 우리 안에 가둬둘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배출하게 하셨어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우리의 내면은 어떨까요? 전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인이 말했죠. 이 안에 씨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씨가 마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 마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을 너무 베풀고 나누고 싶다고요. 뭐가 가득하면? 사랑이 가득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누군가를 사랑하시 너무 힘들다. 아니, 이웃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아니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합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나의 기질이나 성향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사랑이 없게 태어났나? 아니요. 우리 모두는 사랑이 없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가잖아요. 네, 곤욕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뭐냐? 이렇게 소변통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여기에 여기 눈금 선친대까지 소변 받아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게 곤욕스러울까요? 넘쳐서? 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언제 곤욕스러웠냐면 받아야 되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곤욕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더 곤욕스럽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어줄 사랑이 조금도 없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등을 떠미는 겁니다. 누가 그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해요. 우리한테 내어줄 사랑이 없는데 자꾸 사랑하러 등을 떠민다고요. 하나님, 나 자신도 사랑 못하겠는데,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도 사랑 못하겠는데 왜 자꾸 이웃을 사랑하라고, 공동체 사랑하라고 하고, 왜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왜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자꾸 하나님 우리 등을 떠미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그게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인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이 마렵지도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싶더라도 원수 생각이 딱 나면 그 사랑이 싹 사라지는 그런 나이인데 계속 등을 떠미는 거예요. 곤욕스러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 이 로마서를 받아든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그들은 좀 남달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들도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들도 곤욕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로마 교회 그 성도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몰랐을까요? 몰라서 지금 이렇게 계속 등을 떠미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알았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압니까? 바울 자신 스스로를 보며 알았죠. 바울 자신 스스로도 보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알았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아무리 쥐어짜도 정말 한 톨도 내어줄 사랑이 없구나. 바울도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바울은 왜 자기도 없는 그 사랑을 왜 교회에게 요구할까요? 자기도 하지 못하는 사랑을 왜 자꾸 우리에게 하라고 왜 등을 떠밀까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없는 내가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방법,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그 방법과 비결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냐? 너무나 정답 중에 정답이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 방법과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너무 정답 중에 정답이죠. 근데 바울은 이걸 새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모된 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피차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떤 빚도 지지 말고 오직 사랑의 빚만 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도 내어줄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가, 그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진짜 사랑을 가진 분께, 아니, 존재 자체로 사랑이신 분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이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늘 항변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전쟁이 나? 온 세상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크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랑이 우리 안에 왜 없는지도 알 수 있게 되죠.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 기록된 전체 문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풀텍스트예요. 이게 전체 문맥이에요. 가장 먼저 사랑의 출처를 말하죠.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 있대요. 다른 말로 사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려본 자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대요? 사랑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법칙이에요. 받은 것이 없으면 줄 수 없어요. 받은 것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비롯한 오고 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나라 사랑.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 사랑 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우리를 향한 외침과 권면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 사랑에 빚을 졌다면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빚 지셨어요? 하나님께 사랑 빚 지셨습니까? 갚을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갚을 게 있냐고요? 갚을 게 있냐고 물었을 때 나 하나님께 갚아야 될 무언가 있지.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랑하며 살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기질로, 내 성향으로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니라고요. 사랑을 하기 위해선 딱 하나, 하나님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가 돼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안 하고는 배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걸 가만 내비둡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인가? 여러분 제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빚진 자가 계시다면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얼마나 빚지셨어요? 갚을 수 없을 만큼. 갚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이게 정답이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거든요. 얼마 빚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계산기 돌립니다. 한 추산해 보면 한 10억쯤, 뭐 100억쯤, 어떤 사람은 한 1,000만 원. 정답은
빚을 졌는데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그 사랑의 크기는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기억나시죠? 그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굽니까? 물었을 때 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접니다. 이렇게 했죠. 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근데 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당시 노동자 기준 몇 년? 몇 년? 누구요? 누가 했는데? 110만 년. 네. 믿음이 훨씬 크네요, 저보다. 원래는 16만 년이에요. 16만 년. 근데 여러분, 뭐 110만 년 크죠? 16만 년도 크죠. 그러니까 16만 년, 일단 뭐 얼마 있다 차치해두라도 16만 년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말하는 건 뭐냐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전제가 있어요. 빚을 졌다는 전제예요. 저 빚 안 졌는데요? 그게 아니고 나 빚을 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빚이 얼마나 크냐 했을 때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죠. 그럼 그 빚을 어떻게 할 거냐? 1만 달란트 그 빚을 졌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오늘은 질문이 더 많네요, 평소보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빚 1번 갚아야 한다. 2번 아니다. 안 갚아도 된다. 손가락 들어보세요. 자, 아니 몇 번일까요? 예? 1번 나왔고요. 2번도 나왔고요. 아니 근데 당연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셔요. 왜냐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제쳐두더라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두구. 자, 갚아야 되느냐? 갚지 않아도 되느냐? 정답은 갚아야 한다입니다. 갚아야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딱 되면 목사님 좀 오늘 설교 좀 이상하네. 갚아야 한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방점이에요. 갚아야 한다가 방점이 아니고 이게 방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야, 그거 갚아야 돼. 근데 나한테 갚지 말고 너희들 피차 갚어. 너희들 서로 갚어. 이해했어요? 너 나한테 사랑의 빚 졌지? 그 빚 나한테 갚지 말고 네 이웃에게 갚어. 공동체에 갚어. 원수에게 갚고 나라에 갚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을 갚아야 돼요. 1만 달란트 비유 보세요. 분명 탕감해줬죠. 탕감해준 이유가 뭘까요? 너도 나처럼 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빚 졌냐? 탕감됐냐? 그럼 너도 똑같이 해라.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모든 흐름이 다 새 계명을 향해요. 예수님의 새 계명.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새 계명을 여러분 안에 장착하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구약을 볼 때도 이 새 계명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이 새 계명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줄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새 계명이에요. 세상은 말하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사랑 줬잖아. 너 나한테 빚 졌잖아. 그거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 또 질문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가장 먼저 물어보실까? 1번, 정훈아, 너 헌금 많이 했니? 1번. 2번, 정훈아, 너 봉사 많이 했니? 2번. 3번, 정훈아, 너 전도 많이 했니? 3번. 마지막 4번, 정훈아, 너 사랑 많이 했니? 예수님은 뭘 물어보실까요, 우리에게?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우리가 봉사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전도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요. 예수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요. 우리를 볼 때,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잖아.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있니? 제일 궁금한 거예요.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걷는 교회가 이번 주 출석이 몇 명이더라? 함께 걷는 교회가 이번 주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더라? 함께 걷는 교회가 주변 지역과 선교사들을 위해 어떤 사역들을 했더라?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있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도 읽어야 하고요. 기도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됩니다. 교회 출석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해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대요. 자, 9절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가진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라고 불리는 이 5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율법을요, 이렇게 저렇게 해라 248가지,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마라 365가지, 이걸 총 613개로 정리해서 율법이라 청하고 그 율법을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왜냐?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613가지의 율법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613가지의 계명 지키는 거 너네 잘 지켜왔지? 근데 그거는 옛 계명이고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줄 거야. 하나야. 613가지 뭐를 하고 뭐를 지키고 뭐를 드리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만지면 안 되고 613가지 중요한데 새로운 계명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계명을 지켜야 돼. 서로 사랑하라.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사랑을 살펴야 돼요. 그럼 꼭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 목사님 사랑만 하면 교회 출석도 안 해도 되고 성경도 안 읽어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랑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아둔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오늘?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예배하러 왔죠? 그죠? 교회 왜 오셨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곤란하죠? 여러분 직접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오늘 교회 왜 왔지? 여러분 왜 오셨어요?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 드리는 겁니다. 저를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예배하러.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뭘 말씀하시냐? 교회 왜 와야 되냐? 여러분, 사랑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 신앙의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공동체 삼으셨을까? 서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사랑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예배는 왜 드려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기랑 극장이랑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치 극장 가는 것처럼 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극장 가서 옆 사람한테 인사 나눕니까? 아는 척 합니까? 여러분의 팝콘을 나눠줘요?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르죠. 인사 나누고 어떻게 지냅니까? 잘 지냅니까?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기도 제목은 없었어요? 이것 좀 먹어보세요. 이거 먹고 힘을 좀 내보세요. 화이팅 하세요. 우리가 교회 왜 오고 예배를 왜 드리느냐? 사랑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읽습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더 잘 사랑하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무슨 희한한 이야기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록된 게 또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가 예전에 그 학부모님들 뭐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 남편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나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건 뭐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사랑이잖아요. 그죠? 상한 갈대는 그 자체로 뭐라 했죠? 저주라고요. 존재 자체가 저주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눈에는 저주예요.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꺾지 않으신다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이 뭐라 그랬어요? 꺼져가는 등불이 내는 것은 매쾌한 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옆에 있잖아요. 기침이 나와. 눈이 감겨. 매워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어서 꺼트리지 않으신다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합니까? 너무 아이러니죠. 사랑이 안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안 해요. 그냥 계속 사랑이 안 되네요. 전 사랑이 없나 봐요. 사랑은 원래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럼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방법대로 사랑하기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요. 기도는 왜 해요? 기도. 내 어떤 영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더 영성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뜯어먹을까 해서 기도해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왜 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빈자리 채워야 되니까? 헌금 더 많아져야 되니까? 여러분 전도 왜 해요? 지난주 새 가족들 많이 오셨잖아요. 홍민기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주 우리 교인 수와 새 가족 교인 수가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그분들 왜 그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빈자리 채우려고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그러니까 요거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사랑 없는 전도는 폭력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섬김도 폭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들,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이 있지요. 근데요, 거기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울리는 꽹과리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저는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사랑 없으면 꽹과리예요.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사랑.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찾지 마세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린 사랑 없어요. 내 안에 없는 사랑을 쥐어짜내면 그냥 곤욕스럽고 힘들 뿐이에요. 우리가 늘 그렇거든요. 아, 목사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돼요. 남편 사랑이 안 돼요. 원수 사랑이 안 돼요. 부모님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지 맙시다, 사랑을. 그럼 어디 찾아야 되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사랑을 가지신 분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야, 사랑하고 싶어? 나한테 붙어. 이해하셨습니까? 야, 너 사랑하고 싶니? 나한테 붙어. 붙으면 너 사랑할 수 있다. 안 붙으면 너 사랑 못해. 사랑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로 무릎 꿇으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 받을 땐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는 그게 사명이 돼요.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받을 때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흘러가면 사명이 돼요. 사명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사명으로 올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방점을 딱 찍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지, 우리가 사명자인지, 신앙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래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본대요. 사랑하면 제자입니다. 사랑하면 사명자예요.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함께 걷는, 함께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이 찬양 안에 정말 짧은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기 원하시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앞뒤로 좀 보세요. 앞뒤로 보시고 불편하죠. 저도 여러분, 저도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님 오셔서 이런 거 하면 너무 싫더라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순종하기 원하세요? 힘들지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주. 자, 곁눈질로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얼굴을 보세요. 하시네 내 모. 자, 이정태 집사님 저 보지 마시고 뒤 보십시오. 많으셨네. 자, 민우도 앞으로 와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자, 우리 이번에 우리 보배들 한번 축복했어요. 보배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저도 진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진짜 다 사랑이 없지만 저는 진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다른 건 뭐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막 미치고 팔짝 뛰어요.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소원과 소망,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또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요, 이것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눌 건데요. 이 교회를 위한 기도 보면 마지막에 이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요, 이게 폰트가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매주마다 헷갈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무엇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향해 가느냐 비본질을 향해 가느냐 한 끗 차이예요. 사람이 넘치는 교회 좋지요. 근데 사람이 넘쳐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함께 걷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조금 부족해도 사랑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가정과 개인을 위해, 우리 보배들을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말씀이 기준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돕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품위와 질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풍성하여서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가정에, 아버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십시오. 각 가정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하시오니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아픈 하늘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불신 가족 가운데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보배들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부모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세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보배 학교를 통해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보배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타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바누아투를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대만을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캄보디아를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며 오늘도 갚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보배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자, 추수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저의 퀴즈가 늘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자, 우리 보배들. 자,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뭐 하는 날이라고요? 감사하는 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일 우리가 늘 매일매일 365일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특별히 내일은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해 주시고 한번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으셔서 다음 주 예배에 오셨을 때 그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요. 저희들 한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로잉 252 설명회 안내가 있어요. 자, 그로잉 252가 뭐냐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알게 되실 건데요. 필참자가 있습니다. 필참자는 우리 작은 봄의 학부모님들입니다. 자, 그럼 이 그로잉 252가 뭔지 좀 대충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작은 보배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 나가는 우리 이제 내년부터 진행하게 되는 말씀 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컴패션 아시죠? 컴패션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교재와 또 너무너무 좋은 어떤 프로그램 과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보배들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작은 보배 학부모만 오면 되나요? 아니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회. 자,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한 아이가 온전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 이야기해요. 자, 그럼 우리 작은 보배들은 그냥 알아서 두면 알아서 클까요? 아니죠. 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 이 작은 보배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까요? 1번은 부모님이죠. 그리고 2번 누굴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다음 세대 우리 작은 보배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도 좀 섬기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남아 주십시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랑 전도사님 둘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했는데 섬김 봉사자가 아무도 없이 저랑 전도사님만 있다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됐는데요. 관심 있는은 그냥 지우세요. 모든 성도. 아시겠죠? 자, 누가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다음 주에 꼭 참석해 주시고 또 하나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가 세워지고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세례를 받은 분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교회에 있어서 조금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쁜 이 학습 세례 입교 이제 드디어 대상자가 함께 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예배 마치고요. 전도사님께 가시면 신청서를 줄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 물어보시면 저는 뭘 해야 되나요? 하면 안내해 드릴 거예요. 학습 세례 입교. 여러분 이것은 이 일은 보세요. 이 일은 교회의 잔치입니다. 세례자가 준비되는 것도 잔치고요. 세례를 받는 것도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세례를 받는 날 있잖아요. 정말 그 어느 때도 없었던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대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건물을 팔아서라도 팔 건물은 없지만 담보를 땡겨 와서라도 자, 하나님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 어쨌든 정말 여러분 가장 기쁜 일이고 오죽하면 천국 잔치라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학습 세례 입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도미숙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마쳤고요. 우리 보배들 나와서 우리의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을 또 세웠나 봐요. 또 좋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착하면 우리 척 알아듣습니다, 그죠? 분명히 어떤 한 명이 또 우리가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자, 우리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맛있게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